인생은 참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걸 다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게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또 아이들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해요.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노트북이 필요해요. 이런 전자제품부터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중에 핸드폰, 또 태블릿 PC, 노트북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몇 년 내로 다 생깁니다. 중학생 되기 전에 다 생기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른들도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그냥 계속 웃기만 하시는데 이게 웃을 대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돈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 또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투성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효력이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근근히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을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매일에 필요한 것,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 우리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믿음 때문에도 따라갔지만 그들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 인생의 그 비참함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와서 아픈 아들의 문제, 그런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그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큰 무리 속에 동참한, 큰 무리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지나가는 세월이 아쉽고 건강이 아쉽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쉽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우도 아니고 우리를 왜 등급으로 매깁니까? 왜 우리를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마치 한우 고기 등급 나누듯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자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너무 아쉽고, 또 오늘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연애, 결혼, 출산. 엄두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3포가 아니라 또 5포 세대.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집장만 하는 거,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거, 그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인생 즐기자. 욜로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헬조선, 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가끔 이게 그 유튜브 이게 쇼츠 짧은 얘기를 보면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다나 봐요. 형, 헬조선 탈출해서 그쪽 나라 가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천국이 펼쳐집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안 채워지니까,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안 채워지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너무 일찍 이른 나이부터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아쉬운 게 많고 필요한 게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눈길로 그 큰 무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5절 맨 앞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사람들을 보시는데, 이 눈을 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감정을 담은 눈망울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 따라왔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의 그 눈빛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따라온 그들을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사복음서가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감격적이고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네 명이 각자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눈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 속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가 있죠.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불쌍히,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장,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쓰라린 감정, 우리가 내장이, 창자가 꼬인다, 단장에 찬장이 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단장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상하고 쓰린 마음으로, 정말 너무 힘겨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올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중에 천국 오면 다 보상해 줄게, 그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심정으로, 창자가 꼬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필요의 부분을, 우리의 아쉬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필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먼저 불가능만 바라보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풀어가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7절. 자,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필요를 따라서 배고픈 상태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인지 잘 알고 계셔서 이 빌립의 믿음을, 이 빌립의 시각을, 이 빌립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능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불가능을 보고 있느냐? 근데 이 빌립은 늘상 불가능을 봤습니다. 빌립,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나를 따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 1명씩 2명씩 데려와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돈 하나도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빌립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빌립처럼 가능성이 아니라 늘 불가능, 안 되는 거, 가능하지 않은 것만 자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 우리를 한우 등급으로 나누느냐, 또 어떤 청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나라를 조금 벗어나서, 아까 기도하면서 그 3개국을 언급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공산주의 거기에 눌려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또 중국이 요즘에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 검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이나 그런 거를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저는 안 가봤는데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영하 30도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한 날씨입니다. 영하 30도가 어제보다 좀 따뜻한 날씨라고 합니다. 북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 동남아 휴양지 가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지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베트남 잘 오셨습니다. 이 베트남은 세 개의 날씨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있고요, 무지 더운 날씨가 있고, 무지 엄청 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좋은 더운 날씨에 오셨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참 너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다가 또 멈추고, 또 조금 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늘 안 좋은 부분만,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 또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 외국에, 어떤 멕시코에 사는 유튜버예요. 그 유튜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형,
이 헬조선을 벗어나서 형이 사는 그런 나라 가면 우리 인생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삶이 자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본인이 젊을 때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서 그래, 스페인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2년 동안 그 스페인어 배우고 또 스페인에서 살았는데 산 결과 2년 동안 살아본 결과 한국이랑 똑같더래요. 스페인 가서도 막 진상 부리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물건 던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잘못 나왔다고 알바생한테 그 커피 막 뿌려버리고, 이거 한국에서 본 거랑 똑같은 사람들이,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스페인에도 있고, 한국에서 돈 하면서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에도 또 똑같이 있고, 한국 벗어나면 천국일 줄 알았더니 헬조선을 벗어났더니 여기는 생지옥이네. 한국은 그래도 내가 일하고자 하면 일할 수 있는데 스페인 가서 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자국인들, 내국인들의 일자리 뺏는다고 외국인들에게는 일자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야, 여기 생지옥이다 하고 한국 왔더니 한국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한국 좋은 거 6개월 가니까 에이 또 헬조선. 본인이 깨달았대요. 내 시각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국가를 가도 내 앞에는 지옥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세 가지 더운 날씨를 가진 동남아에 살든 다른 중국에 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천국에서 지옥 같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빌립,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있는데 너는 가능성을 보느냐 아니면 불가능만 보고 있느냐? 너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있느냐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가정에 대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조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각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쾌적하고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불가능해서 가능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불가능만 보는 빌립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를 보니까 가능성을 바라보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곤혹스럽죠. 빌립이 계산했는데 지금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위기를 뚫고 안드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안 된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좀 면목 없지만 예수님,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지금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주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뭐 안 될 건 알지만 참 면목 없고 계면쩍지만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가능성을 품고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주님이라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도 이거 드시고 힘내시면 안 될까요?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그 작은
희망 가지고 안드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한 그 기적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작은 헌신, 그리고 안드레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주님을 향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이 안드레, 여기서 모든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작은 것, 연약한 것,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좀 부끄러운 것조차도 주님 손에 들리면 이 기적의 원동력, 기적의 실마리,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상의 이 기적들, 우리 일상의 기적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5월은 제가 온전히 쉼의 시간을 갖고 6월은 주중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났잖아요. 그분의 또 그 중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목동 쪽을 지나가면서 저 교회, 아내랑 저랑 동시에 딱 떠올렸는데, 그 인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옥천 옆에 영동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는 좀 가까이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동료 선교사님의 자녀,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대전 시내에서 개척하자고 이야기해서 영동에서 대전 시내 목동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를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지나가다 때 아내랑 저랑 이번 주에, 아니 다음 주에 저 선교사님 목사님 식사 한번 사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일날 몇몇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도와드리세요.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분들 식사를 사드리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는 되게 시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집도 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거할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지하에서 그냥 커튼 하나 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커튼 열고, 지하에서 살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에서 햇빛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화 중에 최근에 그 사모님이 또 1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 일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지낼만 해요. 그런데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식사 끝나고 성도님들이 주신 그 사랑을 전달했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시는지.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구나. 정말 기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오늘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작은 아이를 통하여 정말 그 해결의 실마리, 그 기적의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죠. 지금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가진 거 없으니까 장차 벌어서 주님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리세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헌심입니다. 결심은 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인 결단이에요. 말뿐인 결심이에요. 그래서 헌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은 오늘날 너무 드문 것이 아닌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학교 가려고 했는데 결심했어도 몸이 안 가면 결석인 거예요. 결심했어도 결석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5주차 연합예배라서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예배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결심만 하고 이 몸이 안 가면 그것은 결석입니다.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헌신만 하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적만 바란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기적만, 요행만 바란다면 과연 그 삶에 기적이 펼쳐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 부담이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병이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오병이어 가져올 수 있도록 네가 도전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제 성향 아시잖아요. 저 돈 얘기 못해요. 주님, 헌금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안식월 공식적으로 끝나는 주일인데 끝나자마자 그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안식월 갔다 오더니 이상한 거 배워왔어? 주님, 저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전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 네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온 그 어린아이처럼 너의 삶의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 오병이어의 그 드림이 있기를 원한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제가 많은 갈등을 하다가 계속 주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분명히 5주차 연합 예배니까 애들도 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신랑도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합 예배 때. 그럼 분명히 갈등이 있는 그 가정은 야, 교회는 돈 얘기만 하잖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해. 좀 교회 좀 같이 가. 주님, 분명히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도전하라. 그리고 성산교회에 있는 많은 마음의 무거운 부담의 짐을 해결해라. 그것을 해결하고 너희들이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고 또 항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가야 된다. 힘있게 나가야 된다. 오병이어를 도전하고 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의 교육과 또 선교와 또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정말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안드레처럼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편 따라 드리셔야 됩니다. 빚을 내고 막 가정의 삶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형편 따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고 우리 자녀들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오병이어를 힘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은혜. 벌써 이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헌금은 은혜 받은 대로, 형편대로, 그러나 믿음대로. 아멘인가요? 예, 저희가 한두 주 고민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병이어 비전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본인의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일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이 되기도 하고 불가능인 상태로 머물러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유의 위치를 계속 우리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우리 쪽에 있으면 사망이지만 예수님 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인가요? 예수님 쪽에 있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쪽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쪽에 있으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위치 이동을 하면 거기는 있고 풍성해지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9절에는 아직 아이에게 안드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위치 이동을 하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아까 9절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위치가 아이에게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이 오병이어가 위치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 한 명이 먹으면 없어질 분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위치를 옮긴 후에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자,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쪽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안 줄 거야, 안 뺏길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위치 이동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제자가 광주리 하나씩 챙겨서 남은 부스러기 챙겼더니 12광주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기적,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이 아이,
예수님께로 옮기면 그 가능성이 일어나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그 위치 이동의 그 비결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에 함께 앞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형편대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큰 믿음으로 이 일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안드레와 같은 부족하지만 계면적지만 면목 없지만 주님께서 이거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이 기적에 여러분들이 또한 동참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위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심에서 헌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정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서 온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밝게 하는, 구원시키는 그 등대와 방주와 또 그 항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